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달을 열어갈 때 12월 달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2020년이 열리는 거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간만에도 제가 2020년을 열어가는 그런 이 부흥회, 신년 초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는 2020년은 12월 달에 열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달력을 딱 뜯으면 1월이 나오잖아요. 1월을 미리 뜯어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달력이 12월 달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2020년은 내게 벌써 열렸다, 아이고 빨리 늙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일이 지금 더 빨리 시작되었다, 이걸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기를. 그래서 12월 달 하늘빛 만나도 여러분 꼭,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석양이라고 얘기해요. 석양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일출이라고 말할게요. 12월 하늘빛 만나도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따라가면서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지난주에 드렸잖아요. 이게 오신 분들 또 오시고 또 오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추수감사 절기는요,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같은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딱 이게 한 주간이 아니에요. 이게 열흘 동안 또 다 이어지는 것들. 자,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광야 서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10장 초반까지를 광야 서곡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이제 이게 설교 제목을 달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를, 기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펼쳐주셨는지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제가 서곡이라고 한 것은 기적이 본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적은 서론이에요. 시선을 모으는 것 뿐이에요. 나를 지금 자극해서 방향 바꾸는 것 뿐이에요. 기적은 예고편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적 같은 일생을 살아간다면 기적 같은 일들은 매일매일. 그래서 서곡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예고편.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복음 코드라 이렇게 붙였단 말이죠. 무언 이렇게 설명이 길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확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제가 길은 거예요. 코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원래 이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아니면 작곡자나 아니면 주도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과 의도를 이렇게 요소에 배치해 놓는 거예요. 그걸 코드라고 그래요. 코드. 작곡을 할 때도 어떤 코드가 중심이 된다면 이렇게 코드 따라서 움직여가는 게 있어요.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코드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데 있어서 코드가 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가실게요. 읽어가시는데 한 절씩 교도할 겁니다. 로마 백부장의 얘기가 나와요. 로마 백부장이 중심이 아니에요. 또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하인이 중심인가? 여러분 오늘 따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3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여기서 하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또 이전 성경에는 종이라고 돼 있고 그 내용은 서번트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답이 있다. 서번트예요. 서번트. 좀 좋게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게 종이라고도 하고 하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근데 오늘 본문 놓고 보더라도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종. 하인. 그 하인을 놓고 로마의 백부장이,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처럼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고을 정도를 다 다스리고 한 고을 정도를 이렇게 지배하는 대표자가 누구냐? 이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인데 100명의 로마 군인이면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하냐면 그때 당시는 뭐 인구 단위도 그렇지만 로마 군인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이 붙어요. 뭐 이제 일하는 사람, 또 취사하는 사람, 이런 거 다 옆에 이제 보조 인력들이 다 붙어서 백부장이에요. 병사만, 싸움을 잘하는, 칼을 빼고 싸움을 잘하는 병사만 100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실까? 오늘 읽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뭐하러 여러분 설교한다고 하겠어요.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두신 복음 코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교 요약으로도 해놨잖아요. 이것이 부족하시면 여러분 대전 하늘빛교회 유튜브에 대전 하늘빛교회 치면 오늘 설교한 게 바로 나와요. 지금도 지금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요. 제가 생중계한다니까 진짜로 약간 시간 타이면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 대전 하늘빛교회 치면 계속 나가고 있다고요. 근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본문 읽어서 제가 설교할 내용을 요약을 봐도 잘 짐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코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면 짐작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 가운데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 정말 새로웠어요. 새로웠어. 사람의 짐작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예상하고 생각하던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도 보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언제 한번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그 현금 자동 출납기 있잖아요. 기계. 밤중에 거기를 가면 이제 이렇게 다 장소가 가려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도 헤맸어. 그 문 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살짝 버튼을 누르거나 그렇게 하면 문이 열리는데 그걸 막 또 막 안 열린다고 막 이제 인터폰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 밤중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어요. 사람들도 없어. 그래서 이제 다 이게 기계에서 돈을 빼고 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막 갑자기 막 복통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막 밀어내려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하면 막 다 나오게 생겼어. 큰일 났어. 이 자동 출납기 앞에서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CCTV도 있다던데 그걸 피해가지고서 보는데 어떡하냐면요. 거기다가 보니까 좋은 수가 생각났어. 이 현금 자동 출납기 옆에는 봉투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이 현금 봉투, 그거 뭐 편지 봉투 같은 거, 그거는 감당도 안 되지. 근데 그 옆에 쫙 펼치면 그래도 이 과자라도 들어갈 만한 봉지가 거기 있단 말이죠. 이거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워가지고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입구를 그냥 딱 막고서 나오는데, 늦은 밤에 현금 자동 출납기 앞으로 들어간 사람이 저기서 오래 걸리더니 세상에 이만한 그것도 많이 들어가는 봉투를 들고 나온단 말이요. 오토바이 날치기가 저기서부터 막 팽 오더니 그거를 탁 채가더래.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좀 생뚱맞은 얘기라도 사람이 짐작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일들은 생각도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계속 5장, 6장, 7장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듣고 앉았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짐작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성경 읽을 때도 똑같아요. 핵심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이미 선진들에게도, 이 선지자들에게도 다 보여줬던 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견뎠을까요? 같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새 땅을 위한 복음 코드라고 이름을 적었는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 한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방향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계약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지 안심했던 그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시선을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시선을 확장시켜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열방을 향하여, 온 세계를 향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제가 옆에다가 붙여놨는데 미시오 데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이제 이 전문적인 용어로는 미시오 데이예요. 하나님의 선교. 아니 그게 무슨 어떤 말이냐? 1952년도에 처음 만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럼 그 전까지는 선교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그때도 하셨어요. 그때까지의 선교는 미시오 크리스토라고 그랬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래서 이제 각 선교지에 가서 막 말씀을 다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막 늘려가고 세례주고, 이게 미시오 크리스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거든요. 근데 그대로만 해왔더니 1,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도 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야, 이게 선교사와 함께 다른 나라를 이렇게 다 제국으로 다 다스리고 그렇게 이제 다 침략해서 그들을 이렇게 교회 세우고 그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그런 고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1952년도에 이 국제선교협회하고 세계교회협회가 서로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불평등한 일이 있거든, 신분제도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일이 있거든, 이걸 뒤집어서 신분차별을 다 철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선교다. 환경, 또 생명,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으로 살아가는 일로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선교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요, 이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전문으로 하는 선교단체들이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최근에는 NGO라고 해서 이제 비공식 이제 비공인 정부 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NGO라고 하는 단체가 그거예요. 공인하지는 않았지만 가서 이제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아대책기구, 또 한국선명,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서 각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은요, 붙들고서 복음을 들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해나가더라 이거예요. 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설득을,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때만 있었겠냐고. 아니에요.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부터 그랬어요. 널리 세상을 행복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들어갔어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 세상이 다 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의 수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오기까지. 그러면 이 열방을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죠? 이제 좀 짐작이 될 거예요. 짐작 정도가 아니라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행복한 길을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광야 서곡 예고편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백부장을 등장시키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었고 고급 장교였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 군대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로마는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게 그때 나온 말이거든요.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돼. 로마나,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온 세계가 로마 아래서 평강을 가진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때 당시 지중해,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지중해 일대를 다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때 당시는 그게 세계였어요. 세계. 로마가 지배했어요. 그 지배의 중심 로마에서 파견되어 온 로마의 백부장.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가 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로 이 복음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이 백부장이 지금 사용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백부장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로마 백부장 이름도 안 나오죠. 나중에는 이제 백부장 다른 성경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이야기해요. 또 사도행전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로마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이 백부장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오늘 백부장 하인 2명 나오는데 둘 다 그 마음을 놓고서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너 이스라엘 가서 근무해 그렇게 했을 때 생판 모르는 이스라엘을 놓고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데 전근하라고 이제 다른 데 전근지가 명령이 됐을 때 여러분, 그 도시든지 그곳에 살림살이든지 조사하지 않겠어요? 백부장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곳이야 궁금했어요. 싸움을 하면서 지나가긴 했지만 저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자기들이 지금 다시 오실 하나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래. 아니 도대체 그게 뭐야? 궁금증을 가지고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벌써 오기 전부터 이 백부장은요, 그 마음이 확실하게 그런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은혜 충만하고 막 은사 충만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된 거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때 사람들이 아니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아니 다 착하게 살으라고 하고 다 자기 이 윤리적으로 잘 그렇게 하고서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거 모든 종교 다 그런 거 아니야? 진짜 오해하지 말아요.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진짜 현장에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이거예요.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 아니냐?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나온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꼭대기에 신이 있는데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이 교회만 있냐? 뒷길도 있고 저 절벽길도 있고 그렇지 않겠냐? 아니 올라가서 만나면 되는 거지. 야, 굉장히 유식한 거예요. 이 정도 생각해도 굉장히 클래스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쓰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우리를 만나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러 내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신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는데, 그럼 진짜 이건 완전 대박 아니겠어요? 아니 산꼭대기를 쭉 올라갈 이유도 없고 찾아오셨는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해. 몰랐으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이 절기로 말하자면 강림절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제 성탄 절기가 이제 한 달여 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오늘도 만나주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지를 지으셨던 하나님의 권능 그대로 예수님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광야서국은 하나님이 이 땅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치료하시는 일들이, 또 여기에서 우리 먹이시는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게 여러분의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다음의 문제도 여기 나와요. 아니, 이게 우리들이 지금 가야 될 길 아니냐고.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셨으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마음을 붙들고서 그 길을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요만큼 더 가서 10년 가서 확 달라진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빛나는 인생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까 찬양도 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감싸주신 하나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종교도 나를 지으시니가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지. 그냥 있는 거지. 그건 질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능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고 확장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복음 코드, 열방을 향해서. 근데 로마 백부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하잖아요. 자기 하인을 위해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니 로마의 고급 장교 자리가 달라요. 지위가 다르다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병들린 하인이 너무 마음이 쓰여서 안타까워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이 단순한 말이지만 이 종을,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 나오지 않아요? 좀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훌륭한 인격을 가졌다고, 마음이 착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착하고 나는 전부 다 이렇게 인품이 훌륭해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자격에 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말이죠, 성질은 못됐어도, 저 사람 고약한 것 같아도, 아주 구두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게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에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단 말이죠.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제 자기 고집 버리고 자기 승질머리 다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저에게 이런 거 있죠. 예수는 안 믿지만, 이제 이만큼 살다 보면 여러 친구들도 있잖아요. 예수는 안 믿지만 참 인격도 좋고 진짜 믿을만하고 마음도 통하는 그런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통하는 승질머리 개떡이고, 하여간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냥 끄집어내리고 막 다 그냥 칼로 난도질하거나 이렇게 마음도 다 해집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친구하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는 안 믿어도 참 좋은 친구, 이 마음도 통하고 그러는 친구랑 친구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도요, 그것도 뭐 직분 뭐 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의 환경이 어땠는지, 그 사람의 성격 구조가 어땠는지, 이게요 예수 잘 믿어도 나타난다니까. 아이고. 그러면 교회가 뭐 하러 간대요? 뭐 하러 가긴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그냥 오래 교회를 다녀도 막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쳐도 그 승질머리가 여전히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덮어달라고, 나를 덮어달라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덮여져야 내 이 못된 승질머리가 덮여지고, 이게 고개를 들다가도 이 보혈의 권능이 덮을 때 이것이 그 안에서 다 죽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어떡하라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길을 가도 주님이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이 붙들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데요, 여전히 내 안에서 계산기 두드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덮는다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은혜는 덮여져요. 은혜는 확 덮여진다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고백, 이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순종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늘에서 좋은 씨앗이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져, 막 떨어져. 근데 좋은 씨앗인 것은 분명한데 떨어지는 땅은 가지가지요. 아니, 저 강변에 떨어질 수도 있고,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 덤불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스팔트 떨어질 수도 있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설교하셨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좋은 씨앗은 분명한데 이것이 다 똑같이 열매를 맺냐고. 안 그래요. 안 그래. 왜 그렇게 차별을 두셔? 차별 둔 게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 두신 거예요. 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땅마다 그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씨앗이 떨어졌을 때 백부장의 마음에 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보시고 감동받은 거예요. 신분 타령 안 하고, 에이 내가 뭐 종, 그 짐승같이 여기는 종인데 그까지 그 신분 타령 안 하고, 우리의 종을 고쳐달라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 한마디에 다른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동이 돼서 가자.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우리가요, 혹시 이럴 때 있어요. 내 기도에는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나도 기도 좀 했는데, 아니 지난 월요일에도 나가서 기도했는데, 아니 지난 금요일도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기도가 부족했나? 예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은 것은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감동시키려고요, 이 감동의 양을 막 갖다 막 부어놓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매 시간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감동하라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냐고. 아니, 교회 오는 것이 예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순서 바꾸셔야 돼요. 진짜 바꾸셔야 돼. 어떤 여학생이 이제 밤늦게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이제 골목으로 이제 사들이 옆에 서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뭐 어두워도 여학생이 길 가는데 뒤에서 봉고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봉고차가 야,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이 다 일어나지. 봉고차가 따라와서 또 인신매매범 아닌가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혼자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가더래. 근데 이렇게 그 차가 더 가까이 오더래. 가까이 오면서 자기 뒤에서 딱 서는데, 아, 이거 이제 끝났다. 그런데 문을 탁 열면서 애들이 막 내리더래. 학원차였어. 여러분, 맨날 다니던 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뭐 생각을 못 한다니까, 생각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써 기적 인생으로 불러주셨어. 오늘이 기적이고 내일도 기적이요. 근데 우리는 기적만 바래. 기적만.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신, 여러분을 위해서 쫙 펼쳐주신 그 길에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기도가 조금 응답이 늦어.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아니, 오늘 내 손에 이만큼밖에 안 주셨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원래부터 없었는데. 원래부터 나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가는 그 일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의 인생이라고요. 내일부터 오픈도어 기도회예요. 열려라 2020 이걸 준비하면서 오픈도어,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열려라 참깨. 새벽, 낮, 밤. 아유, 나는 집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이런 기도회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또 권사님들은 더 하잖아요. 아주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냥 그러지. 안 나오고서 뭐 나 잘났네, 너 잘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나?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하려고 막, 아이고 또 교회 나오라니까 또 나와야지.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냐고. 얼마나 피곤하냐고.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이번에는 열려라 2020 박혜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열려주시는 그 일에, 열어놓으셨으니까 나는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온다면 여러분 진짜 이 문 열고 저 문 열고 저 문 열고 이 문 열고 다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아니,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없어? 아이고, 감동이 안 되는가 봐. 예수님 감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냥 하여튼 고달픈 인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 행복한 인생.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라고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지금 백부장의 믿음에 감동했다고 하는 거,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헌금을 뭉터기로 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공로를 자랑해서. 누가복음 7장에는 그런 거 나와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옆에서 막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얼마나 우리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잘해줘요. 가서 고쳐주라고. 가서 고쳐줘. 저 사람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줬어요. 아우, 그런 사람인데 고쳐주라고.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두 번째 코드, 차별 없는 사랑. 이마고 데이라고 그다 붙여놨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차별이 없는 거. 제가 이 두 번째, 이 하인의 마음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백부장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 하인의 마음을 보세요. 종이에요, 종. 주인이 죽으라면 죽기도 해야 되고, 주인이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진짜 짐승처럼 지내는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세 타령하면서 아이고 이러다가 죽는 게 낫지 이렇게 하던 그 종인데, 나는 이 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 게 보이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갔다고요. 지금 중풍병 걸려서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를 보시라고. 전까지를. 자,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백부장이 온 집안 식구들 다 모여 한번 전부 집합 그렇게 할 때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있었다는 얘기죠. 모여서 뭐 했겠어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주인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나올 정도가 되는데, 회당도 지어주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안 했다는 것이에요? 했다는 것이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종들이, 종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주인이 말하는 것을 따라갔다는 얘기일까요? 안 따라갔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주인이 말은 그렇게 하고 성질은 개떡 같으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지금 여기 예수님 앞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 마음과 말이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전해지니까 이 종들의 마음에도, 야, 우리 주인은 다르네.
우리 주인을 다르게 한, 저 백부장의 마음을 다르게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이요, 색깔은 달랐지만, 양은 달랐지만 이 종의 마음에도 들어갔던 것이죠. 어떻게 목사가 상상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다음 가정이, 나중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서면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생 난리를 부리고서 아주 고약하고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었으면 여기에 소개가 됐겠냐고. 소개 안 됐어요. 그런데 진짜 이 종의 마음은, 야, 주인의 하나님 나도 알고 싶고, 주인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도 들어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싶고. 진짜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장면에서 하인이 치료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말해도 이 지금 종이 치료되지 않으면 소용없어. 종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집에 안 가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치료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리고 그 종의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풍병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들려지신다면 아멘. 진짜로 들려지세요? 아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을 타고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를 꽉 막고 있더라도 들려지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모양을 통해서도 전해지는 거고, 저 사람이 지금 얼굴을 보고서도 전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렇게 움직여가요. 세상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기심, 그런 방해하는 탐심, 또 여러 가지 탐욕, 뭐 하여튼 정욕, 난리를 칩니다. 죄악의 모습들이 난리를 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레마로 들어오면서, 레마로 들어오면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흘러오는 말씀, 레마.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서도 그 말씀이 막 선포가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는지 이 하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기독교 용어 중에요, 교회 용어 중에 로고스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될 때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근데 육신이 될 때는 레마예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레마라고 해요. 저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들려지지만, 각 사람에게 어느 분은 머릿속으로, 어느 분은 심장 속으로, 어떤 분은 몸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안에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게 레마라고. 이게 바로 그 순간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이 로고스와 레마가 합쳐진다면 이런 거예요. 로고스는 레마를 통해서 다가온다. 여러분, 지금 방금 들려진 그 말씀이 유일무이한 말씀이 아니라 여태 들었던 것인데, 여태 읽었던 것인데, 여태 알았던 것인데, 그 말씀의 한 부분이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여러분에게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백부장 보세요. 왜 레마인지, 이 사람에게는 왜 로고스가 레마가 된 건지. 나도요, 군대 장교라, 나도 상급자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내 부하들도 내가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라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인이 치료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만 하시라고. 기적의 인생을 살면 이런 일들이 그냥 기적으로, 그냥 일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생이. 그런데 기적만 열망하고 살다면, 여러분, 기적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질 않았어요. 내게 흘러온 레마를 붙들고.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가만히 저를 구분해 봤어요. 목회 활동의 시기를. 그런데 일기가 있어요. 시작하면서 진짜 뭣도 모르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했던 그 시간이 일기였다면, 이기는 진짜 이 열과 성, 에너지를 다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려고 할 때, 온 몸이 부딪혀도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할 때,
그때를 이기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저도 보기에는 이게 40대 중반이지만 나이는 좀 먹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 안에 이 기본적인 이 아주 생물학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 이거예요. 소화를 하더라도요, 저는 소화불량이라는 말을 솔직히 몰랐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뭐 그렇죠, 뭐 소화불량이란 말, 그건 이제 행복한 얘기지. 근데 소화불량이라는 말이 모를 정도로 정말 돌이라도 다 삭힐 정도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불량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잘못된 건가 했더니,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이 몸 안에서 생겨나는 소화 효소들이 생성이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그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또 기운을 내고 막 하는데도 이 외부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 이거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목회 3기를 생각하면서, 야, 전에는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막 이렇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렇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부터 운동 꽤나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다른 운동도 다 잘했지만 이 격투기도 씨름 그래도 학교에서 뭐 한다면 등치가 좀 괜찮으니까 씨름하라고, 한번 그러면 또 유도하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매트에서 모래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요, 오래 하진 않았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한번 지고 끝나고 말았죠 뭐. 근데요, 참 재미난 게 있어요. 나는요, 힘만 좋으면 되는 줄, 힘은 좋았으니까 힘만 좋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절대 힘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방이 힘 좋으면, 이게 지금 선수들은요, 볼 거 없어. 그냥 아주 그 힘에 지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요즘 더 깨달아요. 이소룡이라고, 왜 영화 뭐 이런 이소룡 있잖아요. 그 이소룡이 진짜 홍콩 가서 아주 무술의 고수를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노인네였대요. 노인네. 근데 그 노인네하고 이소룡하고 대결을 하는데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근데 노인네는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술술 하는데 이소룡은 꼼짝 못하고 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게 혈기로 막 하지만 이건 기를 다 알아. 이 노인네는 기를 다 알아. 치고받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지 힘에 그냥 지쳐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저의 삶에, 이 목회자로 사는 삶에 내가 예전처럼 할 수는 없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막 채워주시는데 이 장면이 지금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가서 붙들고서 막 땀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행복으로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부르시려고 지금 이 예고편을 계속 주시는데, 여러분 이때 저는 말씀의 파도라고, 파도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파도는요, 여러분 바닷가에 서서 보면 파도가 막 밀려와요. 근데 탁 부서지고 왔던 파도는 없어져 버려.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더라고요. 그 파도가 막, 저 집채만한 파도가 막 확 와서 절벽에 꽉 부딪히는데 그게 전부죠. 아니요, 그 옆에도 또 집채만한 파도가 막 확 밀려와서 부딪히고 그래요.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서핑 보드를 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막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면 올라가지고 서핑 보드를 막 멋지게 타요. 근데요, 내가 진짜 다시 봤다니까요.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이 10사람이면 10사람이 그 파도 위에 전부 다 올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파도, 그 다음 파도. 와,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엄청난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땅을 위한 복음 코드가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내게 들려지는 말씀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의 파도가 돼서 막 밀려간다고, 세상을 덮듯이 밀려간다고. 야, 나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서 또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막 치유, 여기서부터 권능, 여기서부터 새롭게 되는 파도가 막, 이거 부서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가둬진 연못에는 파도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욕조에다 물 채워놔도 파도가 안 일어나. 근데 바다에서는 공급된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바다에서는 파도가 일어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그 파도를 타고 온 거예요. 여기 와서 끝났네 이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파도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파도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만난 그 사람들과 함께 파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 여러분,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내가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진짜 하늘빛 교회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려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어주실 때 이 파도가, 야, 나한테는 별거 없는가 보다, 그러면 따라만 가셔. 나도 어느새 파도가 돼. 나도 어느새. 옆에 있기만 하셔. 나도 어느새 파도가 되어 간다니까. 오늘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따라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따라가시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만 있게 하시면 여러분도 어느새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 스스로 연못이 되지 마시고 스스로 욕조물이 되지 마시고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이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같이 움직여가고 세상을 덮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 열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지금 새로운 말을 하세요.